성경에 보면 참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인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냥 편안하게 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다 하나같이 위기라는 것을 선택이 아니라 필수처럼 그들의 삶에 다 있습니다. 이 필수라는 이 고통, 괴로움, 문제라는 것이 그들에게 온 이유는 뭘까요? 네 인생은 네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 필요해.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삶으로 인생을 잘 살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이런 위기, 이런 시간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헐기도 하지만 다시 세우기도 하시고요, 죽이기도 하시지만 살리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은 닫기도 하지만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으로 라고 이야기할 때 내 힘으로 뭔가를 한다? 그러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런 나를 거무나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런 나를 사용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의 힘을 알게 되고 그 은혜 안에서 누려올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 중에 모세 있죠? 요즘에 모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모세를 보십시오. 내 힘으로 내가 할 거야. 그러나 실패하잖아요. 처절하게 실패해서 미디안 광야까지 쫓겨나서 그 인생에 완전히 패배, 실패했던 그 자리에 주님이 그를 부르시죠. 그 힘을 싹 뺀 거예요. 자기 힘으로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싹 빼버리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 누구십니까? 누가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하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난이 없었어요? 이삭이 고난이 없었습니까? 야곱이 고난이 없었습니까? 그 인생이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 오지 않았습니까? 다 고통과 괴로움과 인생 한 인생을 살았어요. 시편에 말한 것처럼 참 그 짧은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 속에 하나같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들의 인생을 끊임없이 인도하여 주셨고 다음 세대를 이어서도 이끌어 주셨으며 지금도 이 순간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엘리사가 죽게 되었어요. 엘리사가 죽는 것이 뭘까? 자, 오늘 집중하고요. 자, 엘리사가 죽는다라는 것은 뭘까요? 오늘 엘리사가 죽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당시의 때 절대 군주였던 왕 요아스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엘리사가 죽는 것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요아스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절대 군주예요. 그런데 엘리사 한 사람이 죽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 속에서 엘리사의 위치를 알 수 있죠. 나라 가운데서 엘리사가 왕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위치, 또 그의 위치뿐만이 아니라 이 엘리사가 국가적인 절대 군주에게 엘리사가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영향력은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눈물의 이유는 풍전등화 같은 나라의 위기를 보고 있어요. 이 나라의 위기를 그동안 이끌어왔고 도와줬고 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엘리사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 속에 이런 엘리사에 대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당시의 때 적국이었던 아람이 신하들과 은밀하게 전략을 꾸밉니다. 그리고 전략을 꾸밀 뿐만 아니라 매복을 시도해서 북이스라엘을 물리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매번마다 은밀하게 준비했던 일들이 고스란히 다 드러나요. 그래서 이 아람의 왕이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야, 우리 가운데 간첩이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들통나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럴 때 한 신하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왕의 은밀한 것까지도 다 알아가지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다 고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전쟁에서 매번 패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저는 엘리사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적국의 전략까지도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이 지혜, 이런 예언적 능력을 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요하스는 이러한 현실적인 풍전등화 속에서 이것을 그동안 지탱해왔던 기둥 같고 힘이었고 전략이었고 능력이었던 엘리사의 죽음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엘리사가 죽음에 임박한 이 순간, 죽음이 점점 다가오는, 호흡이 멈춰질 것 같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 그 왕 요하스에게 행동하는 요소가 나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이에요. 엘리사가 그랬죠. 왕이여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활과 화살을 가져오니까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또 그래요. 그 활을 잡는 그 자리에 엘리사가 왕의 손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동쪽을 열래요. 왜 동쪽이 어디예요? 아람 군대에 있는, 오늘날로 시리아라고 이야기하는 이쪽을 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서는 화살을 당겨서 그쪽으로 쏩니다.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것인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는데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여러분, 엘리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그에게 부여해 줄 뿐만이 아니라 그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 상징적인 내용을 통해서 내가 이 모든 나라의 위기와 이 모든 현상 속에 그동안 살아왔던 이유는 어떤 세상적인 힘도 당신이 군주고 왕이고 권력이고 군사력이지만 이 힘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라 여기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나의 힘이 빠지면 어떻게 해요? 주저하고 똑같이 요아스 왕처럼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해요. 내가 가진 것이 잃어버릴까 봐 풍전등화처럼 벌벌 떨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계적인 전쟁을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저 우리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을 보면서 뭐 우리나라까지 뭐 아무 문제 없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실상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전쟁의 위기와 위협들은 우리에게 고스란히 오고 있어요. 나라의 군사적인 위협들도 동일하게 오고 있고 북한을 대하고 있고 옆에 중국이라는 나라, 일본이라는 나라 가운데서 한국인의 이 한반도의 모습 속에 과연 이 나라는 안전할까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미사일 하나 잘못 쏴가지고 학교에 떨어져서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지는 것처럼요, 우리 인생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전쟁의 위협에 우리가 노출될 수 있고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언제라도 다가올 수 있다는 이 위협적인 순간들을 깨달아가요. 여러분, 제가 전쟁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쉽게 이해합니다. 제가 최전방에서 군생활을 했거든요. 최전방에 군생활을 할 때 엄청 위협적이고 위기였던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에게 군에 다 휴가 갔던 친구들을 다 들어와 그래가지고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바깥에 좀 어때? 아무렇지 않아요. 밤에도 다 놀고 먹고 춤추고 난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뭐 했냐면요, 작계가 나왔어요. 작전 계획서가 나왔는데 북한이 쳐들어오면은 우리가 그 최전방에서 5분만 버티라는 거예요. 5분이라는 게 뭘까요? 죽느냐 사느냐예요. 너의 생명을 5분만 버티고 죽으면 너 임무 다 했어. 이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온 군인들에게, 이 휴가 갔다 온 우리 제 후임들에게 야, 바깥에 어때? 라고 이야기할 때 아무렇지 않대. 여러분, 정말로 이 시간은 위기의 순간입니다. 정말로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전 세계 어느 나라 치고서 어렵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금 아프리카 같이 밀림 속에 사는 사람, 그 나라도 이번 전쟁으로 인하여 엄청난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주위에도 수많은 뭐 교통사고, 뭐 병사, 수많은 일들로 죽어지고 있지만요, 항상 삶이라는 건 살아있기 때문에 언제 죽을 수 있는 그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아하스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 언제,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도 우리는 옆에서 내가 살아있으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죽음의 존재가 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미사일이 날아와서 이란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수없이 죽어졌던 그 대상자의 한 사람이 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파스칼이 이성이라는 것은 자기의 한계를 깨닫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성의 능력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뭘까요? 나는 잘났어, 못났어, 이랬어, 저랬어 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의 한계점을 느끼는 것이 이성의 본 우리에게 주는 지혜고 권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대단하십니까? 전 대단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나 자신을 생각할 때 언제라도 쓰러지고 죽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언제라도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나 자신임을 늘 압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누굴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오늘 풍전등화 앞에서 엘리사가 죽으니까 당신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야 이러면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당신 죽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이러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호스피스 선교회 회장님이 어제도 갔더니 그 앞에서 계시던데 그분이 문자를 보내준 거 있어요. 어떤 문자를 보내줬냐면은 그 문자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하셔요. 죽고 나면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10가지 이렇게 말해요. 첫째는 뭐냐면 집 욕심 부리지 마라. 나 죽으면 빈집이다. 돈 모으기만 하지 마라. 돈 중요하죠. 그러나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 싸움만 붙인다. 명예 타령하지 마라. 묘지명예 아무것도 안 읽는다. 써봐야 아무도 안 읽는데요. 체면 차리지 마라. 내 장례식장에 몇 명 안 온다. 남 눈치 보지 마라. 죽으면 다 잊는다. 미워하지 마라. 원수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명품 자랑하지 마라. 화장터 불길 속에선 다 잿더미다. 남과 비교하지 마라. 관뚜껑 덮으면 다 똑같다. 자식 자랑하지 마라. 치매 오면 내 이름도 다 있는다. 집착하지 마라. 우린 잠시 소풍 온 거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이라는 그 시간들이 언제라도 노출되어 있고 언제라도 우리에게 오면 그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빽빽거리면서 인생을 살아왔지만 나중에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지난주 주간보센터에서 지지난주에 주간보센터에 제가 예비하다 보면 저를 방해하는 한 분이 계세요. 그만해. 길어. 막 이래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만해. 그러면은 그분의 목소리를 제 마음속에 볼륨을 줄이고 나머지 어르신들에게 집중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만해 라고 이야기하면 옆에 선생님들이 가가지고 조용히 하시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끝나고 나면은 한 분 한 분 제가 다 안수를 해요. 그분 앞에 가서 기도해주면 근데 참 희한하게 가만히 기도를 받아요. 그래서 아멘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분이 지난주에 갔을 때 제가 기도를 해주는데 이분이요 어떻게 하냐면 기도가 딱 끝났는데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래요.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했어요. 뭔가 이상했어. 그 이상함이 뭔지 이번에 가서 알게 되었어요.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려고 병원으로 옮기셨어요. 그렇게 그만해 그런데 죽음에 이르는 순간이 다가오니까요 정말로 가장 마지막에 뭐가 중요해? 믿음이 중요해. 그때서야 비로소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또 4층에 올라가서 요양원에 가서 제가 예배를 하고 있으면 기도하러 갔다가 에이 하고 제가 도망쳐 오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쳤네. 여기 뼈가 어떻게 다친 것 같아요. 어떻게 다쳤는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안 있는 분이면 뼈가 계속 떠들어대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에게 원장님이 목사님 이분 아프시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기도해 주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또 누구야 막 이럴까 봐 끔찍한 거예요. 근데 아픈데 기도해 줘도 돼요? 그러니까는 그래.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 다음 주도 기도해 줬어요. 이번 주에 가면 이제 제정신이 돌아와서 또 그만해 갈까 봐 두려웠는데 여전히 지난번에 아프셨으니까는 또 한 번 기도 받으시죠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또 기도를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말 나라는 자존심, 나라는 생각, 나라는 자아를 끄집어내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결국 깨닫는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 주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오늘 요아스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엘리사라는 이 사람, 여러분, 우리나라에 최고의 무기가 있잖아요. 현무5라고 이야기해요. 뭐 현무5가 이날 탁 날아면 저 중국의 산사 때문에 떨어지면 중국의 3분의 1이 날아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국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는 보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무기가 싸움이 아니구나, 무기가 이유가 아니구나,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이걸 더 많이 느끼잖아요. 요아스는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엘리사가 죽으면은 우리의 전략, 그동안에 이 사람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했던 모든 전략, 전술, 그 에너지, 그 힘 다 무너지는 것 아니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마병이요, 군마요, 이렇게 말해. 당시 최고의 무기가 군마거든요. 그 무기를 누구에게 말하냐면 엘리사에게 대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이 죽음에 임박한 이 순간에 그에게 뭐 하고 싶은 걸까요? 야, 내가 지키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것 아니야.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왕의 손에 활을 당길 때 그 왕의 손 위에 누구 손을 얹어요? 엘리사의 손을 얹은 거예요. 뭐 하는 걸까요? 안수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을 당신에게 부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손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런 말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활을 쏘을 때 아벡을 치리다 라고 이야기하죠.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 관문이 어디냐면 아벡이에요. 이 지형적 아벡을 꼭 쳐들어와. 그럼을 통해서 이 아벡이라는 곳에서 3번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사는 죽음에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왜 이렇게 죽음 앞에서 뭔가를 그렇게 요구하는 걸까? 오늘 요구하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화살을 집으소서.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땅을 치소서. 갑자기 화살을 잡으래. 그건 또 땅을 치래. 아니, 죽는 줄 알았더니 안 죽고 계속 뭔가를 시키고만 있네. 요아스가 짜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3번을 치고 그냥 그쳐버려요. 근데 이 행동을 보면서 죽음에 임박한 엘리사가요, 화를 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여러분, 엘리사가 그냥 노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행동의 이 요소가 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숫자적 개념 속에 보여지는 것 같지만 숫자적 개념을 넘어가는 엄청난 메시지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요아스는 3번을 쳤지만 이 3번의 의미와 왜 6번은 안 쳤냐라고 말하는 이 말들 속에서 뭔가의 다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3번이라는 것은 적당히 어느 정도, 요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수준을 말하는 거고요. 5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간절함과 열정을 표현합니다. 원래 고대 왕의 자질을 평가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당시 왕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전사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전사로서는 항상 자격을 검사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오늘 3번을 칠 것인가, 5번을 칠 것인가, 이것을 통해 상징적인 그의 시험의 목적이 나타납니다. 이 목적을 보면서 엘리사가 화낸 이유는 3가지가 있어요. 당신은 얼마나 간절합니까? 당신은 얼마나 인내합니까? 당신은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아갈 때 여러분 얼마나 간절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인내심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 보여지는 것으로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쓰고자 원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간절한지, 인내하는지, 적극적인지, 이것을 왕에게 질문하는 것처럼 험난한 세상을 싸워나가기 위해서 이 3가지를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서 동일하게 물어봐요. 열왕기 4장에 보면 선지자의 아내가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가 남편이 죽었네. 그리고 그의 삶을 보면 생존의 위기 앞에 서게 되었어요. 사냐 죽느냐 얼마나 위기인지 두 아들인데 이 아이를 빚쟁이들이 데려가겠대. 엘리사를 부여잡고 살려달라고 이야기해. 그때 엘리사가 그녀에게 어떤 요구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아라. 너 기름 얼마나 있냐? 그릇 얼마나 있냐? 그랬더니 별로 없으면 나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빌려와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얼만큼 빌려왔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빌려왔죠. 그 엄청나게 빌려온 만큼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이 말씀과 오늘 요아스의 행위와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적극적이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내하냐,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비로소 그에게 이적과 기적과 승리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배 다 드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고 패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도리어 떵떵거리며 승리하는 승전가를 부리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부름을 잊어버리고 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모습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3번을 치고 있는 이 요아스 왕, 적극성도 진지함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는 엘리사의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 자기 죽는 이 순간에 자기를 생각하기도 바쁠 텐데 어떻게 해서든 저에게 이 축복과 이 승리의 비결들을 알려주고 싶어하는 엘리사의 간절함이 온몸에 온 삶에 묻어날 때 마지막에 분노로 표출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3번을 시험했던 이유 자기도 잘 알고 있거든요. 시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최고의 선지자 그러면 누구라고 뽑아요? 엘리사예요? 엘리야죠. 엘리야라고 했는데 엘리야보다 능력을 갑절로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그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로 받은 것이 쉽게 그냥 단순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점점, 하나님의 부르심이 점점 임박해오는, 이제는 세상 삶이 다 끝날 때 떠나갈 때가 온 것을 알았던 엘리야가 그 엘리사를 시험하는 대목이 성경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2장이 나오는데 먼저 길갈에서 시험을 합니다. 그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너 여기 머물러 있어. 이렇게 말해.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파란 글씨로 제가 써놨는데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길갈에서 시험하였던 이 모습에 야, 나 저기로 가야 되니까 너 그냥 편하게 있어. 너 쉬어. 이거 좋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는 스승의 배려에 안주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는 순간에 또 나옵니다. 또 그곳까지 따라왔더니 야, 이까지 오는데 힘들었지? 너 여기서 또 머물러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또 뭐라 그래요? 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에어컨 좀 끌게요. 죄송해요. 여전히 자기의 삶에 안주하지 않아요. 그냥 쉬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2번이나 어떤 일이냐면 3절과 6절에 어떤 일이냐면은 그곳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이 그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에 데려가실 줄 아나이다. 마음을 불안하게 해요. 두렵게 만들어요. 당신의 스승을 데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데려가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불안, 심리적 동요 이런 것들이 생길 만한 상황들을 만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뭐라 그러냐면 나도 알아. 잠잠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 잠식시켜버려요.
그러고 나서 또 다시 또 몸을 여리고로 가는 마지막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 또 한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해요. 야, 너 여기 머물러 있어. 근데 청하건대 제발 좀 여기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 와도 돼, 안 와도 돼. 오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 힘들죠? 주일이잖아요. 어렵잖아요. 안 와도 돼, 안 와도 돼. 그냥 집에 가서 그냥 푹 쉬어. 힘들잖아, 덥잖아, 날씨 좋은데 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주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적극적이에요. 이 적극성이 그에게 어떤 일들을 가져다 줬어요? 갑절의 능력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여지는 현상들,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말미암아 힘들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힘이라는 것은 뭘까요? 자, 힘이 뭐죠? 힘이라는 것은 지구가 끌어당기는 중력의 반비례, 반대 힘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왜 떨어지는 거예요? 중력 때문에 떨어져요. 저는 이걸 왜 들어올릴까요? 이걸 힘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끊임없이 세상은 땅을 끌어당겨요. 게으른 사람 맨날 머리 당기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게으른 사람은 세상이 자꾸 날 당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꾸 멀어진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적극성, 하나님 앞에 간절함, 그 뜨거움을 가지고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가지고 엘리사처럼 갑절의 은혜를 줍니다. 위기를 통하여서 이 엘리사는 이 요아스 왕에게 뭘 주고 싶어 한다? 그 하나님을 붙잡아. 당신의 왕이지만 당신의 한계성을 발견한 그 눈물을 거두고 하나님께 맡기고 적극적으로 나가봐. 지금 그동안에 겨우겨우 나 때문에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봐. 당신이 주님 앞에 적극성을 가지고 나아가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어때요? 이 적극성이 없어. 그는 대충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자기만의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이 정도면 됐지 뭘, 이걸로 만족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요아스는 누구냐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아스는 누굴까요? 참 성경은 이런 요아스를 평가하는 대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3장 요 사건 딱 이후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그가 이 적극성을 가지지 않은 이유가 뭔지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끊임없이 죽음에 임박해서 죽어지는 순간까지 이 위기 속에서 그에게 부여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능력,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께서 저 아람 군대의 위기로부터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저들을 완전하게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고 싶어 하는데 왜 이렇게 그에게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빌빌거리면서 울고불고하고 패배자의 인생을 살아갔는지 이 부분을 말하기를 이렇게 정리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 여로보암의 죄는 뭘까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아닌 것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단과 최고의 그 베델에 세워놓고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을 유혹했던 죄의 모습입니다. 그 인본주의, 자기 중심에 있었던 죄악의 모습들, 이것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죄로부터 가까이 하게 함을 통해서 그가 패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했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적극성이라는 말, 우리는 수없이 고백을 해요. 고백의 행위를 통해서 오늘도 11시에 이 자리에 와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면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인생의 오늘 내 마음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내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이런 적극성을 보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라우디아 교회를 그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이 다룹니다. 뭐라고 할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의 신앙을 한번 깊이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4월이 금세 가서 또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주예요. 언제 우리 인생이 후딱 가가지고 어느 순간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볼 것은 오늘도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까지 요아스 왕에게 깨워갔던 그 모습, 오늘 그 모습이 예수님이 라우디아 교회에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너의 고백을 했다면 너 마음을 활짝 열고 나를 좀 맞아들일 수 없겠니? 그럼 내가 너의 인생에 들어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너의 삶을 이끌어 갈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살아내며 그분이 오늘 엘리사의 분노를 대신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참 잘했다라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